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외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에서 목사님 위임식, 장로, 권사 임직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 순서가 돼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교회가 설립된 지 7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와서 보니 7살이 났군요. 유치원 졸업반이고 초등학교 입학 전이군요. 근데 와서 여러분을 보니까 유치원의 모습은 전혀 없네요. 청년, 대학생의 모습입니다. 7년 만에 상가 3층, 4층을 매입하고 3층은 본당으로 4층은 레스토랑, 예쁜 카페로 꾸며 놓은 모습이 7년 만에 있을 수 없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앉아 있지만은 사실은 7년 동안 지내오면서 남모를 눈물, 힘든 시간들, 아픈 상처들 어찌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까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깊은 터널을 거친 분들, 미래가 캄캄하여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방황하는 시절도 누구에나 있는 거죠. 저에게 굉장히 목회적 영향을 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늘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늘 기억나요.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제주 비행기 항공권을 끊어주셨어요. 좋은 호텔에서 목사님 가정 몇 분이 2, 3일, 3박 4일 함께 지내면서 목회도 나누고 인생도 나누며 상당히 많은 그분의 영향을 입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이런 얘기예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살쾡이 하나님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살쾡이를 없애줬다는 거죠. 군인 투스타 출신이고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일본 선교사님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호랑이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살쾡이를 품을 걸 하나님, 호랑이가 들어왔네요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성공적 사역을 해 주셨고 우리에게 부름이 대상이 되는 분이기도 했는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소가리를 하고 힘든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어떠신가요? 주일날 그래도 우리는 반듯하게 단정히 하고 거울 앞에서 로션도 바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만의 갈등, 여러분만의 속상함, 여러분만의 상처 이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힘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부분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누가 등장해요? 노아요. 내용이 뭡니까?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최초 일기예보를 하셨다는 것. 우리는 매일처럼 일기예보를 듣죠. 아세요? 금년도에 겨울 예보가 나왔어요. 라니냐 현상이 한반도를 뒤엎는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혹독한 겨울이 된다. 여러 가지 경제적 한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마저 춥기 때문에 마음마저 추운 겨울이 된다. 이런 예보를 들었을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최초로 하나님께서 예보를 한 거죠.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다. 그런데 이런 일기 예보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방주를 준비해라. 여러분, 방주를 예비한다. 조선소가 어디입니까? 해안가예요. 울산이나 거제 해안가에 현대 대로 조선소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조선소는 어디요? 산위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일상의 경험적 이런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는 행위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벗어난다, 거기에서 우리가 수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고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노아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 당시에 노아의 8 식구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홍수 심판한데, 그래서 방주 예배하라고 했거든.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노아의 가정에 대하여 조롱하고 멸시했다, 그리고 정욕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고 수용이 되지 않는 말을 노아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있고 이런 지난날의 경험이 있다면, 봐, 그때 홍수 있었잖아, 이번에 또다시 홍수 있대,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태풍이 있어, 태풍의 정도가 이 정도야, 경로가 한반도를 직격한대, 그러므로 준비해야 돼. 우리는 이 예보에 대하여 준비하잖아요. 아니까. 근데 한 번도 빗방울 한 번 내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왜?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온갖 조롱, 멸시, 이런 걸 퍼붓고 있다, 이 말이죠. 노아의 가정 누구예요? 노아 아내 세 아들이요. 3명 누구예요? 며느리들이요. 며느리들 누구예요? 다른 집 딸들이에요. 결혼하여 이 가정에 시집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노아의 세 며느리에 대하여, 그리고 친정 부모, 친정 형제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잘 갔다, 신랑 잘 얻었어, 좋은 시댁이지 라고 하는 말도 있었겠지만은, 방주를 짓는다,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와 같이 했을 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노아 집안에 대한 인식이 뭡니까? 그 집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거의 다 상식에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주변에 듣는 사람들이 저번에 정신 돌았나 봐, 이런 말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친정 부모가 자기 딸들에게, 너희 남편에게, 너희 시댁에게 얘기해라. 주변 사람들이 너의 시댁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느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고 하는 말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신랑에게 말하죠.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말하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일로 인하여 노아의 가정, 엄청난 가정 갈등과 다툼과 힘든 시간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이요? 하나님께서 480세가 됐을 때에 이 일기예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위에서 지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긴 시간 주변에 수많은 야유와 비난, 조롱이 있는 상황에서 노아의 가정은 버틴 거예요. 힘든 시간을, 눈물 나는 시간을 이겨내고 방주를 지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주변의 갈등, 주변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아는, 그리고 그 가정은 견뎌낸 건가? 우리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못 견디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의 가정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느냐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10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0장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을 자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져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2절에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에 보면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이라 인정되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뒤에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아벨이 그렇고 노아가 그렇고 에녹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그렇고 사라가 그렇고 등등 많은 사람들을 말하면서 노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노아 역시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믿음으로 훌륭하게 본보인 사람이다. 그러면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 어떤 믿음일까요? 그걸 본문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무슨 말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 경고받았다. 일기예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앞에서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방해,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아픔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노아는 믿음으로 그걸 견뎌냈고 방주를 예비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적 메시지예요. 무슨 말입니까? 현실이 있어요. 들려지는 말이 있어요. 상황적 여건이 있어요. 비 한 번 내리지 않았어요. 상식이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으로 볼 때에 세상이 물르심 받는다, 있을 수 없는 뚱땅지 같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사람들은 노아의 가정에 조롱합니다. 공격을 해대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도 눈으로 사물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홍수로 심판한다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에 우리가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건 불합리해요. 비상식적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것을 붙잡느냐, 이에 대한 숙제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이죠. 많은 경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납득이 되지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말씀을 줄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이룰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내가 아들을 낳겠다. 보이는 현실은 뭡니까? 할아버지요. 보이는 상황은 뭡니까? 성경은 말하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식적 능력이 끝났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가기 바로 앞선 100세 난 할아버지, 당신에게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 낳는데 여러분 정신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할렐루야, 아이고 미쳤나 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말해줍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육체적 생식적 어떤 바이오리듬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세 이삭을 덜컥 낳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세 난 아들, 하나님이 이삭이 청년이 됐을 때 말씀해요. 네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제물은요, 양이나 소나 이런 가축이 제물이었지, 인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복으로 준비한 양을 통하여 제사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해요. 현실은 절망, 현실은 기대가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라고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해군 제독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할 때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엄청난 매질당하고 고문당하고 많은 병사들 역시 감옥에서 죽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희망을 가져요. 어떤 희망? 부활절에는 석방될 거야. 성탄절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거야. 근데 수차례 부활절, 성탄절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감옥 안에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제독은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석방이 됐어요.
짐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버티고 살아남았을까? 스톡데일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스톡데일이 이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활절, 성탄절에 내줄 거라는 믿음은 저에게 있죠. 하지만 그 믿음보다 제가 늘 가졌던 믿음은 내가 고난당하는 이 현장에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성공하고 언제나 잘 되는 그런 쪽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고 눈물 나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했다는 이 믿음 저는 잃지 않았거든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견뎌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저는 참아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와 같이 석방된 사람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패러독스는 영리라고 하는, 역설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역설적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설적 하나님이 여기에 고난받는 자리에 나와 고난당하고 매질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이 매질당하고 있다 하는 그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이 견디게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뭐가 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레드 카페트처럼 땅에 깔고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광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후에 마태복음 27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요?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명절 특사로 석방시켜야겠는데 누구를 석방시키야? 군중들이 외치죠.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가 누구예요? 가장 악질적 살인자였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어찌하랴? 하는 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요? 레드카페트 깔았던 사람이요. 누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했던 그들이요. 왜 그렇게 돌변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되어 권력을 잡을 줄로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날 붙들리고 매질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는 예수를 보면서 예수 우리가 사기당했구나. 아무런 힘도 없네. 이리하여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예수님과 신앙의 갭이 생기고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돌변하는 것,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산위에서 120년 동안을 방주 지었어요. 아세요? 비 내릴 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구름 한 점 없이 창창하고, 여러분, 홍수가 무슨 홍수입니까? 안개 한번 끼지 않은 그런 날씨에. 그런데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그때 땅이 갈라서 엄청난 물이 솟아칩니다. 하늘의 물 폭탄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아세요? 지난번 포항 흰남노로 3일간 내린 돈이 1000mm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물 바켓으로 퍼붓듯 쏟아지는 물이 40일 동안 쏟아졌다니까요. 모두가 다 물속에 비명을 지를 때 방주는 두둥실 텄잖아요. 뭘 뜻합니까? 비상시 합리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가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송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중해 한바다에 있을 때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파도가 5m, 10m 이렇게 솟구치는데 여기서 살아날, 견뎌낼 배가 어디 있습니까? 배는 난장판이 되어지고 모든 화물 다 쏟아버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흘러버리고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바울이 당당하게 선장과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생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선다. 그리고 어떤 이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바람이 잔잔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보이는 현장은 어제의 광풍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가니까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하박국서를 보면서 하박국 하나님 앞에 엄청 실망하고 상처 많이 입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를 만나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니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박국 누구?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누구? 선지자요. 근데 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포하는 자 주변에 강도 떼들이 달려들고 고난을 가하고, 근데 그들은 더 잘 돼요. 그런데 나는 더 고통스러워요. 언제까지 이 상태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고 얘기해요. 기도 응답만 안 해준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쫄딱 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상처 입죠. 이런 상황에 실망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 3장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눈물 날 정도로 정신 빠진 사람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 때문에 된 게 없고,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우리의 양이 아무것도 없고 밭에 소출이 없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째서? 여전히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은 계시고 환경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 내밀고 있을 때 절대 손을 차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때 12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말씀대로 방주가 두둥실 떠서 방주 안에 구원을 받는 축복을 주는 것처럼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 반드시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창수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 어머니 한창수 어머님이 만삭돼서 출산일이 됐는데 출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가 계속 지나가니까 오래되면 사산하잖아요. 낳아야 할 때 낳지 못하면 배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아이가 와사. 와사라고 하는 건 출산할 때에 아이의 머리가 자궁적으로 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옆으로 이렇게 누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산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급히 제왕절개해서 출산했어요. 출산하면서 알게 됐죠. 자궁에 엄청난 혹이 가로막고 있다는 걸. 수술했습니다. 수술받고 난 이후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근데 방사선 치료가 건강한 세포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분 얘기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난 이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어머님은 병원에서 나와 보질 못했다고.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를 낳고 난 이후에 병원 생활만 하다가 세상 떠났다고. 그러니까 비참한 거죠. 아버지,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에 저 호남, 서해안 이쪽 저 안척지가 많았잖아요. 바다를 논으로 만들고 나니 농사해야 되는데 농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광고를 낸 거예요. 여기에서 개간해서 농사할 사람 누구든지 공짜로 해서 해먹어라. 아버지 혼자 전라도 간척지에 농사하겠다고 가버렸어요.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자기가 있어요. 형이 대학을 가자 서울에 있는 어떤 가정이 이 아들을 양아들로 데려가 버렸어요. 누나 살기 어려우니까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요. 친척 집에서, 친구 집에서 또는 역대 앞실에서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친구가 전도했어요. 뭐라고? 교회 가면 필통 준다. 자기는 그런 거 상상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학교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 말에 필통 받으려고 교회에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가기 얼마 안 돼서 권사님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혼자 있는 아이니까. 그 아이를 붙들고 성경을 읽어줬다고 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말씀이었다고 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전기에 감전된 듯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잡았다고 그래요. 하물며 창수야 너일까 보냐라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뵐까봐 하나님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돌보는데 하물며 너 창수일까 보냐. 자기는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환경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 창수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의 인생을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그 감정을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그의 고아와 같은 인생을 말씀이 끌어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보이는 현실은 낙심이에요. 주변에 믿는 우리에게 비난, 조롱의 말, 이런 폭력적 언어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실망하고 낙심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느냐, 환경이 너의 인생이 합리적이야, 거기에 휩쓸려서 그걸 따라갈 것이냐, 그건 너의 선택이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도록 나를 내어 드릴 수만 있다면,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VIP 축제가 뭘까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 VIP 축제잖아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감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말씀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받음을 VIP에도 전달을 하고 함께 이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